네, 반갑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사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로 아마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흐르고 있는 선교를 했던 바울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그 모두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또 선교적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것인가, 즉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어떻게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또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 없이 다 전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과의 긴장감 이런 것들도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사실 선교라는 것이 그렇지만 종국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개념 정의를 조금 한다면 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 안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의라는 개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니까 소유격으로 말하면, 또 주격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구원과 사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또 하나는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예를 듣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통해서도 아니고 모세 때에 생긴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도덕도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가를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면 좁게 이해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넓게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관통하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 하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또 하나는 믿음에 의한 칭의, 이 두 가지 개념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의 관점,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관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는 9장부터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원가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완악하게 된 유대인들에게로 가지 못하고 이게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느냐? 그건 아니다.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그들의 그루터기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 모두가 과연 복음 안에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3장부터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런 거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개념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5장으로 가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새로운 계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사망의 몸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8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삶, 그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텐데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다 이 구원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이제 1장에서 8장이 그래서 기독교인의 교리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 16장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생활, 그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12장부터 16장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장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 13장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요. 또 14장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장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 16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또 그들의 삶과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기독교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늘 나의 현재의 신앙의 위치, 내 신앙의 삶,
생활, 그것이 무엇인가를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